요한의 글들은 우회적인 것이 없이 어느 서신이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사랑의 사도이면서 진리를 바탕하는 그의 삶의 성격과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그의 쓴 서신마다 진리를 바탕한 분명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다른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공간복음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한복음만큼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 요한 1서는 편지 형식을 빌리면서도 당시의 혼란한 영계에 예수도의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진리이면서 사랑으로 빛을 주신 구속의 변증서 같은 논리와 표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앞에 2서는 길지 않은 편지 형식을 빌리면서도 1서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내용과 함께 부녀나 자녀들 같은 비유로 교회에 보내는 공적 문서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요한 3서는 같은 진리를 증거하면서도 이제까지의 요한의 형식과는 다르게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개개인의 이름들을 들어서 격려하고 책망하는 그런 개인의 이름들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교회를 위한 서신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가 사도라는 직책만큼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안위나 부흥과 안타까움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요한 3서의 내용은 역시 길지 않은 편지이지만 진리 안에 신앙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당시에 아직 체계를 잡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며 순회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잘 접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힘을 잃지 않도록 하고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경계하는 직접적인 표현과 충성된 한 일꾼을 보내면서 그의 신실성을 확인하여 천거하는 내용으로 개인을 다루면서도 각 사람이 교회와 신앙에 미치는 영향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랑의 고백과 축복이죠. 요한 2서와 똑같은 어순으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증거하고 그 사랑하는 가이오의 진실된 영혼의 순결함 같이 교회 일이나 그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것을 축복하고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했는데 천하각지 교회나 신앙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바른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자신을 역시 프레스뷰테로스 장로인 나는 이라고 연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무조건 나이 많은 연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예를 들자면 구약의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사람들은 욥의 당한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풀어내주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있다가 그들보다 젊은 엘리후로부터 책망을 듣고 나중 욥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 세 사람 중에는 엘리바스의 말을 빌리면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 젊은 엘리후가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욥기서 32장 9절에 말함을 듣습니다. 영적인 사람인 바울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증거를 봅니다. 요한은 분명히 그들과는 다른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고 많은 혼란의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제시하는 영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신약성경에 카이오스, 기쁜, 나는 기쁘다.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 몇 명이 있음을 보는데 순서대로 보면 사도행전 19장 20절, 또 20장 4절, 로마서 16장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다. 이 이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하는 로마서 16장 23절 상반절에 사람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보면 요한의 신임을 확실히 받고 있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절인데 먼저는 이 말의 원론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는 것은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인 생명을 칭찬하는 겁니다. 너가 범사에 잘되고 이 잘되고라는 것이 두 가지 낱말이 합쳐진 겁니다. 잘하는 유라는 그리스어와 호도스, 길 이래서 두 말이 합쳐져 가지고 유오도 좋은 길로 인도됨, 좋은 여행을 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강건하기를 했는데 휘기아이노, 건강하다, 건전하다, 건전한 교훈. 바울 사도는 이 말을 건전한 교훈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의 신앙의 사람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든 글이든 축복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 만큼 복을 비는 것은 그 자체가 복된 권리이지만은 그 복을 빌며 있어서도 요한 같은 모범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의 복된 역할과 지위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단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약성경 욥기서에서 빌닷이 욥을 향해 했던 첫 번째 말에서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라는 영적인 단서와 함께 거기에 따르는 언약을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복의 순서와 요한의 축복이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네 영혼이 잘됨 가치가 출발입니다. 요한은 지금 가이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너의 영혼이 잘됨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 자리를 잘 잡으면 더욱 충성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기분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이런 일반적인 신앙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에 어떻게 되든
사회에서 성공해야 복받은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때문에 영혼이 잘 돼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이죠. 다 하나님께 잘못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들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원리에서 생각한다면 바울도 요한도 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육신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축복해야 하겠지만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에서 다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누가 옳은 것인지 성공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조건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며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것인지 실패한 것인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4절입니다. 복음의 일꾼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투로 볼 때 당시 교회를 순회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의 의견을 따라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나 요소에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함을 고백합니다. 이 요한 서신들에서 거짓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이단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요한이 경계한 바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가이오 같은 믿음의 역할이 더욱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물 한 주전자는 별로 귀한 줄 모르지만 가뭄 속에 물 한 주전자는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3절을 했는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형제들은 뒤에 5절에 보는 대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으로 봐서 순회하는 전도자들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9절 이하에 보는 대로 당시에 미혹된 더러의 사람들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 접대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말씀의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쫓아내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가이오같이 진리편에 서서 그런 사람들을 접대하고 격려하는 일은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표현의 시제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이 말이 귀중한 이유는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신앙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고 있음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너에게 있는 진리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여기 가이오처럼 자신이 바른 진리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진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신으로 증거할 수 있는 상태의 정도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한층 더 진보된 신앙의 상태를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가진 진리가 삶에 표현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데서 가진 진리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지는 영육의 삶을 요한은 칭찬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4절에 있는데 이것은 믿는 가정의 부모들은 물론이고 말씀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면 누구나 가지는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표현을 쓰고 있고 히브리서는 이런 영적인 부모와 같은 이들에게 순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상반절을 그랬습니다. 자녀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부모처럼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표현이 이 요한서신에서는 들어 쓰이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별로 강조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1세기 복음 전파 때는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경우에서는 사도들을 통한 가르침 외에는 별로 다른 교리를 첨가한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먼저는 교단을 묻고 그 교회가 행하는 것들이 자신들과 같은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워낙 성경 외에 많은 교리 장정이 첨가되었고 여러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많이 하는 영향들도 있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가르침 외에도 정통을 구분한답시고 교리라는 것들이 많이 신앙에 첨가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1세기가 다 되어가면서 이런 이단들이 건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설치는 가운데서 요한은 변질되지 않은 구원의 진리에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고마웠던 겁니다. 여기 더 기쁜 일이 없도다가 우리 성경에는 그 구절이 마지막에 쓰이고 있지만 그리스도 원문은 맨 앞에 위치해 있어서 강조적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여러 곳에 많은 교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있었겠지만 가이오처럼 자신을 통해서 가르침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비단 요한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제주도에 가르쳐온 교회들이 가르침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연말에 밀감을 보내서 먹는 것보다도 더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로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진리를 따라 행한다고 하면 그보다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서 8절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꼭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역시 독려하고 대접하고 격려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요한 3서의 본론, 즉 요한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안부를 전하기 전에 12절까지 또 다른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가요에 대한 사랑 고백은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순회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잘 접대하고 돌보는 가요의 동역을 감사하고 격려했다면 가요와는 반대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쫓아내보냈던 교만한 디오드레베 9절에서 10절에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11절에서 12절에서는 다시 충성된 일꾼인 데메드리오를 천거하는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사랑하는 자여를 말하고 있고
다시 11절에 한 번 더 사랑하는 자여가 나옵니다. 마치 다윗이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중약을 하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무엘하 1장 26절 하반절에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말 표현대로는 침이 마르도록 사랑하는 자여를 계속하고 있고 그것은 그가 당시에 건전치 못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행하며 섬김으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함께 하기 때문임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5절에 먼저 그럽니다. 당시 교회에 아직 말씀을 전담하는 전도자들이 없었고 사도행전 속에 이름이 기록된 유명한 순회 전도자들이 있기도 했지만은 예를 들면 8장 26절에서 40절에 빌립이죠. 그리고 9장 32절에서 43절에는 베드로 역시 순회 전도를 했고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또 역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모두 전도자들이었고 이 밖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을 순회하는 일꾼들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복음의 전담을 위해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지는 체제는 아니어서 그 방문한 교회의 대우대로 받아먹고 입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든 복음으로 서로 만나게 될 때 교회의 근황과 함께 그들이 각 교회에서 겪은 일들도 아마 자연스럽게 말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요한이 들은 가이오의 선행은 그를 말하는 사람마다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믿음의 자세로 접대하고 대우하는 것들은 한결같았다는 그런 칭찬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한 것은 그들이 다 믿음 때문에 좋은 대접을 받은 것을 한결같이 가이오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가이오가 행하는 그 일들을 최상급의 형태로 써서 어느 누구에게나 정성을 다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6절인데 가이오의 이런 선행은 요한과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정도로 아름다웠음을 증언하였던 것으로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접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세들이었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특히 맞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맞고 보내는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은 그의 선행을 칭찬하는 거지요. 이것은 가이오에 대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접대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지금까지 지속해 온 것처럼 잘 지속해 온 것처럼 계속해 줄 것에 대한 격려를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7절에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일꾼들의 행편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활의 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저 유명하다는 바울 사도조차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행전 20장 34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말이죠. 유대인의 회당만 순회해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대우를 받을 정도로 세속적으로는 인텔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랬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이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생활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매일매일을 살며 일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가이오 같은 사람들의 섬김이 더욱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8절에 그랬습니다. 다시 이들의 섬김의 정당성을 증언합니다. 앞에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복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세상에서 풍족할 수 있음에도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섬김을 받음으로 더욱 주님의 이름의 존귀를 더하는 진리를 위한 겸손의 자세를 베풀고 받는 서로를 생각하게 합니다. 접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섬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돕는 데서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 복음 증거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과 같이 서로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관계여야만 할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나를 만난 사람들로부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끼칠 수 있는 삶과 교제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즉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면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돕고 보조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